더욱 신령해지는 것 같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립 66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주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주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야 될까요? 저는 이 한 달간 어떤 교회가 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고백되길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잃어버렸던 복음이 열정에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 미래학자 미국 드류 대학교 석좌 교수인 레너드 스윗 박사가 교회를 4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개척되고 창립될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무엇을 위해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를 통해 밥 벌어먹겠다고 세운 것은 분명 아닐 줄 압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세워진 곳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교회들은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처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음과 선교의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목회적 교회로 변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목회적 교회인데요. 이 목회적 교회라는 것은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합니다. 일명 사역 중심적인 교회죠. 조직과 사역은 많은데 내용이 없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하는 열정도 없습니다. 이런 사명과 열정이 다 사라지는 그런 목회적 교회, 사역 중심적인 교회에 찾아오는 것들은 피곤함들입니다. 교회를 다녀왔는데 기쁜 것이 아니라 피곤하는 거죠. 성가대를 해도 피곤하고 말씀을 들어도 피곤하고 뭘 해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 사역 중에서 3가지의 3D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학교 교사, 주차봉사, 식당봉사,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나마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주일날이냐 죽일날이냐, 피곤해서 죽겠다. 바로 성교의 중심, 복음의 중심이 사라지는 교회는 이런 사역 중심만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회적 교회가 됐죠. 사역 중심의 교회, 목회적 교회가 되다가 계속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제는 현상 유지적 교회로 변질됩니다. 이제부터는 교회가 변질되는 겁니다. 현상 유지적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가지고 선교와 전도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에 급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졌지만 나중에는 네 편 내 편 편가를 나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초대교회 안에서 내 말대로 해야 된다고 다투기가 심각해졌고, 그러다가 열받는 사람들은 나 그만둘 거야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영혼을 향한 열정이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전도를 하는지, 언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현상 유지적 교회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마지막 끝단계에 정말 민망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네 번째 단계, 바로 박물관 교회입니다. 뮤지엄 교회. 우리 형님들 교회를 보면 알죠. 저의 형님이 목회를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유럽 교회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유럽 여행을 가신 분들은 최고의 관광지를 가보셨을 겁니다. 아주 웅장한 성당과 화려한 교회들. 그곳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수많은 군중들, 예술작품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참 웅장하게 세웠다라는 그런 기억만 있을 겁니다. 영국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평일에도 2시간 이상을 줄을 서서 입장해야 되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주일날 가면 그냥 기다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노인 몇 분만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는 텅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단계가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아, 한성교회 있었지. 그리고 사라지는 그런 박물관처럼 기억되는, 그것보다 기억되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는 어떤 교회를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요, 로마 성도들 향한 애절한 마음이 있는가 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애절한 간곡한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자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자기 인식, 나는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자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자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를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부르셨고 듣게 하셔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모여서 세운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모여야 한성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 혼자 교회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이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어려워합니다. 모여야만 교회가 되는데 모인다고 교회가 또 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모였다면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세상으로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또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가 또 그렇게 못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와서 결단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흩어지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이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희도 너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시는 그 중간에
그곳에서 바로 교회를 세워 두신 겁니다. 이곳이 너희들이 모일 곳이다. 우리도 누구에겐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듣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생애 과정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전해준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이든 선생이든 누구이든지 누구를 통해 복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발도 보니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는 이유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면 여러분이 저를 왜 존중하겠습니까?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배우고 오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의료 선교사님이 된 강원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잘 나가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국내에서도 인정받고 돈도 잘 벌었답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이 보냄받은 자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며 열심히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간호선교사 또 의료선교사로 오는 수많은 그 청년들의 그 선교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의 마음에 열정이 생겼습니다. 나도 그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40세에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평신도 의료선교사가 되신 거죠. 하루는 산골짜기 어떤 여자 환자를 만나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혈할 피가 없다는 겁니다. 피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강원희 선교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그 환자의 피의 혈액형이 자신과 같았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피를 뽑아서 그 환자에게 수혈을 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물려받은 성도의 모습과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그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인생 아닙니까? 선교사님은 그렇게 산을 넘고 또 넘어서 환자들을 돌봐주러 다녔습니다. 10시간 동안 올라가서 걷고 또 10시간을 내려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스리랑카와 네팔 지역을 돌아다니며 의료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60세, 70세가 가까이 되는 고령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을에 강원희 선교사님이 오신데 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선교사님 오는 날이야 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저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발입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66주년을 맞이하는 한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발이 이런 아름다운 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찾아가는 곳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이 방문하는 곳에 복음이 들려지고, 여러분이 찾아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스스로 분에 못 이겨 돌멩이를 걷어차는 발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죄악을 저지른 데 달려가는 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은 어떤 발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 평화의 사도가 되는 발, 그런 발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발이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너무나도 복되도다 하는 하나님의 귀한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세상으로 가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에 준 사명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그런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박물관 교회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너지가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에너지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긍정적인 에너지,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의 에너지, 우리 안에 주신 창조적인 그 에너지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에너지로 우리는 그런 것을 소비할 틈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의식을 항상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자의식을 가졌다면 무엇을 위해 가져야 됩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을 위해서 가져야 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너희도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인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 아니냐. 누군가는 그들이 듣도록 계속해서 외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 그 들으면 무엇을 듣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좋은 강의를 위해서 건강 강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나, 어떻게 하면 노후 생활을 잘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온전한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분명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듣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듣는다는 것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쪽으로 듣고 흘려보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청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들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것, 그것은 솔로몬이 구한 바로 축복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뒤에 그가 축복을 받았더라. 너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축복받아야지. 우리는 이것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왕으로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세요라고 구했던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서 듣는다라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왕이 귀를 열어 듣는 것처럼 10개의 눈과 한 마음으로 그 말을 최대한 집중한다. 그만큼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듣기만 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는 거죠.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감탄할 정도의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 된 겁니다. 결국 그의 후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망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바로 솔로몬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나 때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우리 자손 때는 망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게 어찌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들리는 말씀에 온몸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머물고 있잖아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왕 오신 김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인생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것을 구하며 저것을 구하며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듣지 못해서 그렇게 믿지 않은 거냐? 너희들이 정말 듣지 못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냐? 너희들이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냐? 결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느 때 언제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진실로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그냥 듣고만 만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해서 듣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들으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상대방을 판단한 잣대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진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도 신앙생활이 고장나 있습니다. 답답하고 기쁨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습관처럼 그냥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진짜 듣지 못해서입니다. 진짜 듣지 않았기에 바로처럼 아무리 외쳐도 마음이 완고하고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 복음과 상관없는 믿음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렸다면 온몸으로 반응하십시오.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자리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귀중한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그저 30분 말씀 듣고 구경하든 관람하고 그렇게 그냥 가실 겁니까? 겨우 30분 힘들게 억지로 참으면서 듣고, 그래 나는 복음을 받은 자야,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 세상에서 복음으로 내가 살아내볼 거야 라고 장담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책을 통해 신앙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해서 듣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성숙을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교회가 공급하는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성도의 성숙은요, 교회를 떠나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는 곳, 주님의 복음이 있는 곳,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듣는 곳 자리가 있다면 열심히 듣는 일에 거룩한 열심을 내십시오. 저도 늘 저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할 수 없으니 저는 또 저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교육자들과 통역하는 것이고요.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반을 개최하는 것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함께 들어보십시오. 듣는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자꾸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곳에 함께 하십시오. 왜 우리가 그냥 우리가 듣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실 거라고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들으면, 그리고 더불어 그것을 지켜 행하면, 온몸으로 반응해야 하면 그때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여러분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차려져 있는데도 밥 숟갈을 듣기 싫어서 먹기 싫다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명절을 만나는 여러분 자손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우리 할머니는 평생, 우리 엄마는 평생 이 말씀을 들려주었어. 그런 말씀이 우리 자손들에게 남아있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순종하지 않은 백성이다. 내 마음을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다. 왜 그런 백성이 됐느냐?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실족하고 여전히 상처를 입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스리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종일 손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돌아오라. 내 말을 들어라.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곳이 바로 성도들이요 교회입니다. 우리 한성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수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푸시락이 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래도 너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인간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여전히 품으시는 그 사랑, 두 팔 벌려 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왜 그렇게 성도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독려하시는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이곳에서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가운데 주님,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고 내 온몸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자의식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발, 그 발이 내 발이 되길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 머물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온몸으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듣게 하옵소서.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담대한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교회를 사랑한다고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우리는 너무나도 상처투성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적어 보이는데, 그래도 왜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내 생명이 있는 자리, 주의 생명처럼 여기며 사랑하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힘쓰고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